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보거든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기억하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처럼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 집에 오면 신부가 혼인을 하겠다는 정표를 줍니다. 그것이 신랑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만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부부가 거처할 방을 마련하고,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는 허락이 떨어지면 예비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이 떨어지는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혼인 풍습을 비유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재림 시점을 알고 있는데 오시는 날을 미리 이야기한다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영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의 지체들, 즉 영들을 다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그의 지체들, 즉 영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신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늘의 생명을 얻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의 등불이 됩니다. 등불은 등과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등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비유가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5기름통 성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다른 기름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10처녀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즉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고 있으므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말씀으로 전투 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더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신 사람은 기름, 성령도 있어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등불을 들고 서 있으면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고 성령의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신부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